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너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들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둘째 중에 힘으로 말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상에서 자기 나라 백성을 가장 많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통치자 중에 한 명은 러시아의 스탈린이었어요. 러시아의 스탈린은 이 사람은요, 자기 백성을 많이 죽게 했었죠. 그는 러시아를 다스리는 동안 대략 2천만 명을 숙청하고 2,500만 세대의 사람들을 집단 농장으로 이주시켜서 강제 노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현재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탈린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러시아 사람들이 이 스탈린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왜? 자국민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강제 노동을 시켰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탈린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시대에 러시아가 세계 최강 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가 이 스탈린이 통치하는 그때가 러시아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요. 이런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근데 여러분, 한 명을 죽인 사람은요, 살인자가 되지만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고 시대를 풍미하는 영웅이 되고 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량 학살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작은 자, 약한 자는 무시당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누가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이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작은 자들에게도 하늘에서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작은 자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누가 이름이라도 기억하겠어. 저 사람 뭐 이 세상에 뭐 하다 살다 간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도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한 마리 양을 잃은 목자는요, 산에 남겨진 99마리를 뒤로 하고 길 잃은 한 마리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갑에요, 100만 원이 있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10,000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그 잃어버린 거 그냥 놔둡니까? 찾으러 다니잖아요. 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10,000원짜리 하나 더 찾는데요. 주님은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도 찾으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그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얘기했던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는 것, 작은 자 하나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이 그 한 영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비유함을 통해서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이나 전체 프로그램 그리고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한 사람을 놓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대형교회에 있다 보면요,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해요. 왜냐하면 이걸 해야지 뭐 으쌰으쌰하고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해요. 그런데 하다 보면요, 한두 사람을 진짜로 잃어버려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묻히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형교회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자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있겠죠. 우리는 대형교회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늘 그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누군가가 그 사람 책임지겠지, 누군가가 이 사람을 챙기겠지, 아니더라고요. 내가 생각나고 내가 그 사람이 보이면요, 내가 챙겨야지. 어떻게 그걸 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 권면하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고 그 영혼을 향해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돌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공동체는 죄를 범한 지체를 포기하지 말고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지은 지체를 내가 보게 되면요, 그 사람과 가서 1대1로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거죠. 죄를 지은 지체를 향한 첫 걸음은 비난이 아니라 조용한 권면입니다. 만약 그래도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요, 그 사람을 몰아붙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넓게 사랑으로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하죠. 우리 17절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한 사람을 위해 권면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공동체 전체가
그 형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처음에 했다 안 됐을 때는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래도 계속 안 되면 교회 전체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데 마지막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요, 말을 듣지 않으면 잘라내라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또 공동체에서 떨어나가면요,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저거는 안 돼, 말 들어도 안 돼, 말했는데도 안 돼 라고 해서 쉽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도 안 되면 저렇게, 저렇게도 안 되면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권면하라라는 것이죠. 죄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지만 지체는 끝까지 붙들어야 할 대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형제 자매를 끝까지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두 사람.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의 그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함께 모였다면 그 자리는 하늘과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숫자와 그 규모의 마음을 뺏깁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숫자가 모이고 좀 이게 규모가 커야지 뭔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구역 예배에서 한두 사람이 모이거나 또 작은 두 사람이 모이거나 몇 사람의 그 기도 모임, 또 상처 입은 두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을 위해 하나 될 때, 작은 자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 자리는 하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자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안고 작은 자 하나를 놓지 않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의 문제에만 급급하며 우리 가족, 우리 사업장, 우리 식구들만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두세 사람이 모이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가는 거 누가 먹으러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또 잃어버린 그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 한 사람, 깨어진 한 관계, 그리고 작아 보이는 기도 모임까지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숫자와 성과에서 돌려서 한 사람, 또 하나의 관계, 단출한 기도 자리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그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적으로 놀고 먹는 모임보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들을 통하여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 작은 자 한 영혼을 바라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혼들은 없는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은 없는지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다시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저 먹고 놀고 하나님 수다 떠는 모임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